오늘 예수께서 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으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나 싶으시다면 이 화면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은 절대로 왼쪽 장면이 아니고 오른쪽 장면일 것이다. 네,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그때 설교를 되짚어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룬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가지에 주목한다는 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 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굉장히 두려웠다가 이것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다는 부분, 즉 이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심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복음서, 그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제자들의 심경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자 설교니까 기억을 되살리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꼭 이것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즉시 하고 점점점입니다. 왜 점이 3개가 붙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라는 문구가 22절, 27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3번 등장을 합니다. 10절 남짓한 이 짧은 본문에 이 표현이 굳이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그냥 읽고 넘어가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저자 마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당신의 자녀에게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즉시라는 단어에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사방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그 사역을 너네가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동시에 사방에서 이 사역을 좀 해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하시고 또 옮기시고 예수님이 가야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 사람의 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몸 하나밖에 없다. 내 몸뚱아리가 하나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너무 많고 하나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다 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이 사역을 분담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네는 인간이니까 못해. 그래도 그냥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주셨어요. 한시적으로. 그걸 주셨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다. 얼마나 좋을까요? 가서 이제 앞으로 전도여행 갈 겁니다. 선교여행 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특별히 귀신 쫓는 능력을 줄게요. 병 고치는 능력을 줄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 사방으로 쫙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당사자가 오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경험들을 본인들이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귀신이 나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아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간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면 이렇게 보고해야지. 예수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까지 그 정도 갖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도 고쳤는데 아마 제자들끼리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보고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근데 본문과 같은 배경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고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얘는 힘든데. 얘는 너무 피곤할 텐데.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낱낱이 고했다고 했으니 아마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얼마나 상기된 채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보고도 이 보고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돌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쉼이다라는 겁니다. 쉴 겨를이 없었다. 허기짐을 채울 겨를도 없었어요. 따로 한 군데 가서 쉬어라. 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격려죠. 너 정말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쉬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좀 한적한 곳으로 옮겨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알아본 이들이 있겠죠. 왜? 이들도 어찌됐건 스타가 됐어요.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사방이 흩어졌으니까 저 사람 우리 마을에 왔던 사람인데 라고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람들이 막 달려 모이기 시작했고 그냥 도보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열심히 달렸으면 그에 상응한 쉼이 필요한데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순서를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순서에 보면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죠. 그거는 번외의 이야기고 시간의 흐름상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따로 딱 떼서 이 엄청난 기적이 늘 회자되고 있잖아요. 늘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 그 놀라움을 늘 이야기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추정하건대 최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충분히 남아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스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진짜 눈에 뵈서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황을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음식 걱정을 먼저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해는 지는데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까? 너네가 먹여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일일이 흩어져서 보리떡과 이제 물고기 이런 걸 어찌됐건 그 도시락 한 명을 찾아가지고 나눠주는 일도 또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2만여 명. 여러분 2만여 명 행사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만여 명 행사 몇천 명 행사만 해도 그 사람들 빵 하나 물고기 하나만 나눠줘도 얼마나 많은 스테이 필요합니까? 근데 2만여 명의 그 능선이었지 않습니까? 그 능선. 거기서 그걸 다 나눠주고 어쩌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음식도 다 모았어요. 안 버리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 비료가 되니까 그냥 놔주세요. 이게 아니고 싹 다 모아가지고 바구니에 다 담고. 그야말로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쉬라고 장소를 옮겼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고생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쉼이 진짜 쉬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더 과한 일이 더해져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제자들은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얘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 그때 맞이한 사건이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후 기적은 엄청나지만
제자들은 거의 초토화가 된 상태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맛보았으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해봤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첫 번째 즉시는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탈진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과 근 3년여 새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40여 년의 역사 중에서 어떤 성도님은 절반 이상을, 또 어떤 성도님은 3분의 1 정도의 역사를 함께 걸어 오셨습니다. 헌신은 당연히 좋고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늘 즐거울 수만은 없죠.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때로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꺼이 헌신했겠지만 때로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언젠가는 부흥할 날을 고대하면서 헌신하느라 지치고 또 지치는 경험들을 분명히 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도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저마다 그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지 들어보면 어마어마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간증, 추억, 그리고 헌신, 그리고 기적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인생 70을 향해 혹은 80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참 힘드셨죠.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탈진이 무엇인지, 영적인 탈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50 좀 넘었잖아요.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되지만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역을 쉰 기간이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수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래도 꽤 길어요. 30년을 그냥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사를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으면 혼날 일이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번아웃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즉시, 즉 당신이 직접 무리를 흩어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즉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래도 더해라 라는 말보다 지금은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간 너무 날려서 영적으로 탈진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거 말고 너네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즉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물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역으로 비난과 핍박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이 시편 69편의 배경이긴 해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또 원어를 또 살펴보면은 이 삼키고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열심 자체가 종교적인 완벽주의나 또 때로는 자기 만족, 또 이런 거 제대로 못해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정말 불안함, 이런 것들 일 중독처럼 돼가지고 내가 소진되는 것, 이거를 의미해요. 그 열성이 나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즉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롱런을 의미합니다. 즉시는 뭐예요? 단거리 100m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시는 42.195km처럼 정말 우리가 페이스를 지키면서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길게 가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롱런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즉시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사역을 이제는 졸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졸업이 아니고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헌신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를 태워서 교회를 그냥 일으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역과 혹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라 지쳐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증명해내는 일꾼이 되기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는 자녀로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즉시는 뭘까요? 이게 지난 3월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당신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쉬라고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그만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심했는지 새벽 동틀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홀로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험악한 파도를 뚫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배 위에서 한바탕 소독이 났죠. 풍랑 때문에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설상가상 흰색 물체가 사람의 형태가 다가오니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소리 질렀다 어떤 것 같아요? 공포 영화 속에서 갑자기 뭔가를 맞닥뜨려서 괴성을 저지르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장정들, 힘든 일로 잘 다져진 몸을 가진 장정들이 귀신 때문에 무서워 절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밤중에 동네 정체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다 무섭죠. 우리 집만 나가면 그래도 밖에 나가면 불이라도 있는데, 근데 하필 집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와 움직이는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인가? 강도인가?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덜컥 열렸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일대 정전 뉴스를 듣고 집을 돌아보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위협은 처음부터 없었는데 다만 누구인지 몰랐기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익히 아는 방법이 아니라 너무 낯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두려운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 속에 있는데, 어떤 풍랑 속에 있는데 상황 자체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마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풍랑이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 실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마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놀라 무서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즉시, 예수님의 두 번째 즉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로 사랑의 즉시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 큰 장정들이 엄청나게 혼비백산해서 여기저기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의 톤은 어느 정도야 될 것이며 그분의 다급함은 어느 정도야 될까요? 그 파도 소리, 풍랑 소리, 비바람 소리, 제자들의 절규 소리를 압도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는 지금 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규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 혹은 너무 뜻밖이거나 혹은 감당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마저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제발 놀라지 말라고, 그저 맡기라고, 믿고 지켜보라고, 안심하라고 그 사랑의 즉시를 발동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일은 내가 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내가 나를 유령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두 번째 즉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즉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책망보다도 구원을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서 오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 베드로,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뭐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옷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물이 갈라지니까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걸은 진짜 유일한, 몇 발짝 안 걸었을지라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바람을 무서워하는 순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이내 끝나버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대화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리를 뛰어오셨을까. 그 파도 울퉁불퉁한 땅과 같은 그곳을 헤치면서 오셨는데, 그런데 제자 하나가 물에 빠졌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금방 바뀌셨을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제자 하나가 물에 빠졌다고 지금 하시는 그 말씀,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똑바로 못해? 날 봤어야지. 왜 옆을 보는 거야? 왜 주위를 둘러봐? 그러니까 빠지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야지.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걸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바람, 파도.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파도가 막 얼굴을 치고 바람 소리는 다 들려오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물결도 좀 걸어오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봐요? 인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봤니? 주위를 보니까 빠져들었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베드로로서는 억울한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에 주변에 있는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말만 성립해야 된다면 우리 신앙의 일은 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는 주변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리 신앙이 걸어가려고 해도 당장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당장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보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좌절하자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앞서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분위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바람을 보는 존재예요.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물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빠져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지, 예수님을 바라봐서 몇 걸음 걸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몇 걸음 걷다가도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바람을 보는 존재예요. 베드로는 염치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걸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본인이 걷고 싶었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무리를 걷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 지금? 뜬금없이? 무리를 걷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물 좀 먹어봐야 돼. 너는 이 상황에서 고생 좀 해야 돼. 이 개념 없는 녀석아. 이런 마음, 기절하면 조금 물 먹고 기절하면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 끄집어내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에 앞뒤 계산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30절 마지막과 31절 앞부분의 그 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아니, 이 녀석 봐라. 물에 빠지네. 객기를 부리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를 봤어야지. 아이고. 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도 어떤 어조였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너 왜 믿음이 없어가 아니고 아유 믿음 없는 녀석아. 이 정도로 좋은 분위기 하에서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베드로는 지금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를 정의 내리면 가장 보편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모임.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범. 그가 용기 있게 물에 발을 내디뎌서가 아니라 물에 빠져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해서 넘어지고 순종하다가도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휘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세요. 그분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나 다급할까? 얘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나를 바라보다가 신앙생활 굳건하게 걸어가는데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있을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나?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즉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즉시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은 주를 위해서 애쓰다가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즉시라는 쉼을 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으로 인해 오해하고 떨고 두려워할 때 즉시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며 안심하라고 말씀해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물에 빠져갈 때 책망보다 앞서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해주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즉시를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잠시 우리가 쉼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요? 주님과 동행하며 롱런하기 위해서. 두려운 순간에는 안심하라 나니 라고 그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무너져 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빠졌네요, 이렇게 실패하네요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지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봅니다. 지쳐 있을 때 쉼을 명하시고 두려워할 때 즉시 안심시키시고 가라앉을 때 즉시 붙잡아 건져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놓고 너무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풍랑 앞에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작은 믿음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즉시를 신뢰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